우리 앞뒤적으로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뭐 하실까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가운데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4월 한 달 동안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 모두가 함께 도전해야 될 또 신앙의 그 과제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우리도 함께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불꽃 앞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불꽃 앞에 서라. 여러분, 요즘 한 주간마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뭔가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여러분? 네? 네, 얘기 좀 해주시죠. 뭔가요, 여러분? 여러분도 대한민국에 사셨으니까 아마 느끼셨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누구요? 선거. 예, 그쵸, 선거. 또 여러분? 송중기. 네. 예, 북한에서 탈북한 사건들. 네. 몇 가지 중요한 이슈들을 여러분 다 공통적으로 갖고 계시네요. 그런데 북한 이야기도 선거 이야기도 다 제쳐두고 모든 사람들에게 큰 이슈가 되어 있는 건 누굴까요, 여러분? 하나님요? 네. 네. 심지어 수요일도 수요 예배 드리는 날인데 수요 예배가 아니고, 예, 아세요, 여러분? 네. 수태일이래요, 수태일. 수요일은 태양의 후예 보는 날. 네. 네. 오늘 만약에 혹시라도 저 뒷좌석에 송중기가 함께 와서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 예배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다. 오늘 송중기가 설교하게 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광경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못 볼 것도 보게 되고 또 정말 보고 싶었던 것, 생각지도 않았던 걸 보게 되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경험했던 그 아름다운 그 광경을 저와 여러분도 보기를 소원합니다. 흔히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죽기 전에 꼭 봐야 될 몇 가지의 장면들 또는 꼭 가봐야 될 몇 곳의 관광지 이렇게 보실 텐데 BBC라고 하는 그래도 세계적인 또 방송사에서 선정한 죽기 전에 꼭 봐야 될 광경이자 관광지가 있더라고요. 50곳. 오늘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유심히 보십시오. 네, 자 한번 우리 보여주시겠습니다. 1위가 어딜까요?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1위가 그랜드 캐년이래요. 먼저 보신 분 계세요, 혹시? 가보신 분? 그분은 지금 죽으셔도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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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도 됩니다. 네. 자, 두 번째 보시면 호주래요. 그레이트 베리어라고 하는 곳인데 저 해안가가 아주 멋진 곳이랍니다. 그 다음 장면은 쭉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가 좀 의아하게도 디즈니랜드랍니다. 네. 그다음 4위 쭉 보여주시죠. 자, 현주자매 좀 죄송한데 그 좀 굉장히 좀 이렇게 멋진 음악 반주 좀 한번 해주세요. 예. 왜냐면 죽기 전에 봐야 될 50곳을 보는데 너무 좀 냉랭하거든요. 네, 한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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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보세요, 지금. 네. 네. 괜찮아요. 봐도 모르니까 그냥 빨리 올리세요. 50곳 지금 설계해야 돼요. 네. 쭉 보세요. 네. 네. 14위. 네. 15위. 네. 네. 이집트도 있고요. 그죠? 베니스도 있고, 네. 몰디브도 있고, 네. 만리장성. 네. 좀 감탄 좀 하세요. 네. 와, 이렇게. 네. 네. 히말라야도 있고요. 브라질 상파울로도 있고, 네. 네. 이태리도 나오고, 금문교도 나오고, 예, 스페인에, 예, 예, 두바이도 나오고, 예. 이야, 멋지다, 그죠, 여러분, 그죠? 네.
멋지다, 그죠? 네. 네. 50이 마지막 합시다. 어디에 52가 어디에요, 여러분? 보라보라예요. 예. 참 52가 또 보라보라예요, 보라보라. 네. 우리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 켜주시고요. 이상이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50곳, BBC 방송국이 선정한 곳이랍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 잘 만나셨어요. 여러분, 절대 못 가볼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오늘 다 보여드리셨어요. 네. 비행기도 안 타고. 실제적으로 볼 때 여기 있는 우리 중에 저 50곳을 다 가볼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어쩌면 한 명도 없을지도 몰라요. 정말 엄청난 부자가 되지 않고서는 저 50곳을 일부러 비행기를 티켓을 구입해서 타고서 가볼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불꽃이라고 하는 곳, 그곳에 저와 여러분이 서봐야 합니다. 벚꽃이 이제 한창을 이루면서 장관을 이루다가 이제 지고는요, 이제 유채꽃이 또 피었어요. 예. 가까이 있는 낙동강 주변에 삼덕공원이나 이런 데 가시면, 삼락공원이나 이런 데 가시면 유채꽃이 얼마나 많이 폈는지 모릅니다.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벚꽃이 피어있는 몇 곳은 가봤는데 진짜 너무 멋져요, 여러분. 그 꽃을 보면서도 참 묵상이 되어져서 4월 기도 11조에 신앙의 꽃을 피우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혹시 못 들으신 분은 새벽기도 CD가 전체 이렇게 3일 설교가 다 CD 안에 담겨질 수 있으니까 우리 전도사님에게 신청하셔서 꼭 한번 같이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꽃을 피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꽃다운 나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는데 꽃다운 나이는 몇 살쯤 될까요, 여러분? 18세요. 네, 또요, 여러분? 네? 20대 초. 네. 40대 초. 예. 네. 네. 예? 16살. 네. 네. 저희 집에 10대가 있는데 별로 꽃답지 않던데. 네. 아, 네. 이번 주에 세대별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대별 모임이었는데 제가 다 가지는 못하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모임에만 제가 우선적으로 좀 갔습니다. 갔는데 우리 5060 온사 우먼 모임은 동네 산성에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시간을 가졌는데요. 내려오면서 재미난 현상을 가졌어요. 네, 우리 오성혜 집사님이 오늘 손 한번 흔들어 주시겠어요? 네, 네. 오성혜 집사님이 그 모임에 갔더니 꽃다운 나이더라고요. 네, 서로 나이를 오픈하게 되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다른 분들이 어머 집사님 그거밖에 안 됐나 한창 때다 이러면서 막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집사님도 관록 있다, 경륜이 있다 생각하고 이렇게 참 애들도 이제 다 키워놓고 나도 이제 중년이야 생각했는데 그 모임에 갔더니 꽃다운 나이인 거 있죠. 자기가 늙었다 싶은 분들은 빨리 윗모임으로 올라가세요. 정말 꽃다운 나이는 몇 살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세에게 있어서 꽃다운 나이는 언제일까요? 감사하게도 80세부터 120세 사이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한창 때 10대, 20대도 아니고 그가 인생에서 가장 꽃을 피웠던 시기는 놀랍게도 80부터 120 사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꽃을 피기 시작하는 그 첫 시작이 언제냐? 하나님의 불꽃 앞에 서는 순간부터 그 인생에 꽃이 피더라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가슴 가운데 감동이 밀려왔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온사 커뮤니티 교회에 와서 신앙과 인생의 꽃을 꼭 피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도 주의 은혜대로 살았겠지만 꼭 우리와 함께하는 이 순간에 꼭 꽃을 피우고 주님 안에서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모습을 서로가 목격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눈물이 핑 돌리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와서 우리 모임이 좋다, 야, 우리 교회가 좋다 정도가 아니라 진정한 말씀 안에서 그 한 사람이 꽃을 피우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사람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아직까지 신앙의 꽃을 피우지 않았다면 우리의 정체를 잘 모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직업을 통해서, 나이를 통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소유를 통해서 꽃을 피웠다고 하지만 진정한 꽃은요, 꽃을 피울 때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살인자인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알고 보니 그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건지는 리더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대하십시오. 창조주가 정한 꽃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런 직업, 저런 배경, 우리가 생각하는 꽃을 피우려고 열심히 도전했지만 아직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피우려고 하는 꽃은 남아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미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저는 꽃이 어떤 것인지를 느끼고 있어요. 신앙의 꽃을 피우려면 하나님의 불꽃 앞에 서셔야 합니다. 오늘 모세는 80년의 세월을 능가하는 그 꽃을 피우는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자, 불꽃 앞에 선다는 게 뭘까요? 첫 번째는 큰 광경을 보고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유심히 보시겠습니까? 80세 노인 모세가 양들을 치며 호렙산이라고 하는 산에 이릅니다. 근데 거기에 불꽃, 불이 붙은 떨기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만약 모세가 그냥 이 큰 광경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후에 또 만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꽃이 피는 건 뒤로 미뤄졌을 것입니다.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큰 광경을 보고 싶어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광경을 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지금 나름 기대하고 있지 않으세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보다 더 잘 되는 걸 보고 싶어 하시고, 나도 내 나머지 인생 가운데 좀 더 멋진 걸 보고 싶어 하는 기대감이 있지 않으세요? 그러나 오늘부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큰 광경을 보고자 하는 그런 기대와 구체적인 나아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의외로 큰 광경을 보고자 큰 노력을 기울입니다. 방금 여러분이 보셨던 50광경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어도 16시간, 20시간은 비행기를 타고 또 가셔야 돼요. 다음에 가려면 갯돈을 부어야 돼요. 그거 한번 갔다 오려면 직장도 적어도 보름 정도는 휴가를 내셔야 돼요. 인생의 큰 결단을 하지 않고서는 저 한 광경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봐야 할 광경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주님의 임재와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꽃을 피우는 자는 공통적으로요, 지금까지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광경을 보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의 퍼레이드가 지금도 허락되었대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 광장에 또 펼쳐질 것입니다. 월드컵 4강의 응원을 우리는 경험한 적이 있는데 이제 곧 월드컵이 또 열릴 겁니다. 우리는 나름 새로운 후황함을 보려고 큰 기대를 하고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선수들도 또 관계자들도 주변의 사람들도 그걸 보기 위해 얼마나 큰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그 큰 광경을 보고자 도전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의외로 적어요,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했는데 우리의 삶은 어떠세요?
하나님을 더 보길 원합니까? 아니면 내 인생에 보고 싶은 걸 위하여 노력하고 계십니까? 예레미야 29장 13절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도전합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광경을 보고자 나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기도도 잘하고 계시지만 이것보다 더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금 성경을 읽고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더 경험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들지 않냔 말입니다. 야, 저렇게 푸른 바다에 가고 싶다라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의 그 바다 다루시는 손길을 나도 경험하고 싶다라고 하는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도요,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목격하는 자들이 있어요.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그 큰 손길을 경험하는 자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아가야 합니다. 뭘 보려고요? 주님의 그 큰 광경을 보려고. 하나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더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스스로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이 됐다라고 한다면 더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 정도면 됐지 하는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그동안 80세를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걸 봤을까요? 더군다나 이집트 왕자로 40년을 살았으니 얼마나 평민들이 보지 못하는 많은 걸 경험했을까요? 나는 광야를 돌며 양떼를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멋진 광경들을 봤을까요? 그러나 오늘 이 80세에 평생에 보지 못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있다는 것,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불타지 아니하는 그런 광경을 경험하셨습니까? 이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는 우리 자신을 의미합니다. 죄인인데 거룩하신 흠없는 하나님이 임하여 내가 죽지 않고 여전히 그 임재와 더불어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 온사 식구들이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큰 광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자면 지금보다 더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말씀을 깊이 연구하셔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열정적으로 찬양하셔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만나고자 증거하셔야 합니다. 아멘. 부끄러운 고백이자 제가 받은 도전 하나 할까요? 어저께 우리 온사 식구들, 어르신들 온사 60, 70 실버맨들 2기대를 또 산보하실 때 제가 동참했습니다. 아침에 준비한다고 바빴는데요, 아침에 집에 나가서 차를 기다리다가 저희 선배 목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알고 봤더니 명찰을 딱 다셨어요. 당신의 이름을 무슨 목사라고 딱 무슨 행사에 참여하듯이 해놓으시고 전도제를 한금 손에 드시고 전도하시다가 저를 만난 거예요. 저도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뒷모습을 보고 저도 전도하려고 왔다가 앞모습을 보고 반가운 제외를 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한참 많으신데 신대원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저희 반디학교 앞도로 위에 올라가면 재송교회가 있고 센텀 재송교회가, 장로교회가 있고 그 위에 조금만 올라가시면 윗도로와 만나는 지점에 빌딩 2, 3층인가요? 위에 보시면 참소망교회라고 조그만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개척하셔서 담임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형님, 이렇게 전도하고 다니십니까? 멋집니다. 얼굴도 전에보다 너무 좋아지셨어요. 그런데 다짜고짜 이제 서로 개척한 사이니까 저는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어르신들 기다리는데 우리 형님 목사님이 간증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 개척했다면서 이렇다면서 내가 여기서 개척을 했는데 이렇다 하다가 나온 얘기가 어떤 얘기인 줄 아십니까? 1년에 3,000명을 만난대요. 그래서 이 동네에 모르는 사람이 없대요. 하루에 100명꼴로 무조건 아침에 나와서 그 할당량 나름 생각한 이야기들을 하고 만난대요. 근데 큰 역사를 경험해서 안 나올 수가 없대요.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검찰청 서기관의 업무를 보고 있는 한 분이 자기 교회에 나오시게 됐대요. 어휴, 어떻게 그런 분이 또 그 숨겨진 교회를 알고 갔을까요? 어느 날 그분에게도 역시 길 지나가다가 전도한 적이 있는데 한번 가보겠다 생각하고는 택시를 타셨대요. 택시를 타고는 그냥 참소만 교회 갑시다 했더니 택시기사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 그 목사님요. 어느 교회를 가자고만 했는데 그 택시기사가 그 목사님을 알더래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본인이 전도받아 봤거든요. 그 이야기에 깜짝 놀라서 그분이 그 교회에 그냥 등록하기로 결정하셨대요. 그것을 경험한 이후에 그분은 나가는 걸 멈출 수 없어서 매일 나가서 모든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한대요. 순간 좀 부끄러웠어요. 우리 교회는 100명이 넘어서 5,000명 한번 전도해보자고 했는데 목사님 혼자서 1년에 3,000명 만난대요. 제가 결단했어요. 나는 3,001명 할리라. 허락하면 2명도 하고. 그 목사님은 뭘 본 거예요? 자신이 이때까지 신학을 공부하며 평생에 살아오면서 경험하지 못한 큰 광경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번 연도에 집사님을 5명 또 임명했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니까 그 걸음을 멈출 수 없더라 말씀하시면서 보다 더 큰 광경을 지금도 경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분도 본래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저랑 같이 공부해봤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하나님은 그 크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뭘 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대박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정말 멋진 자녀들과 결혼하는 걸 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좀 뒤로 밀어놓으시고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그 불꽃 앞에 서보는 큰 광경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장 4절은 말합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할렐루야. 은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소위 금은을 찾고 보물을 찾고 나름 성공을 찾는 것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찾으면요 하나님을 알게 된대요. 우리 온사 식구들은 평생에 경험하지 못한 큰 광경을 경험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꽃 앞에 서는 것은 무엇입니까? 큰 광경을 보고자 나아감과 동시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꽃 앞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을 벗으라. 우리가 신앙의 꽃을 피우려면 우리가 신고 살아온 신을 벗어보는 도전에 성공해야 합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바로 내가 종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며 당신이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권리 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용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좀 더 쉽게 다가갈까요? 우리는 우리가 이루고자 보고자 하는 그 광경을 위해 장착한 신발이 있어요. 이쪽으로 가야지 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착용했던 신발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준비, 우리의 노력,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구비된 조건을 마치 신발을 신듯이 신고 그쪽으로 가겠다고 뛰고 달림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뭘 명하는 줄 아세요? 그거 벗으래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오직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을 벗는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신앙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아멘. 잠언 3장 5절입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신앙의 꽃을 피우려면요 내가 갖고 있는 명철을
내려놔야 된대요. 마태복음 4장 19절도 잘 아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어부로 비유하면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주님 어제는 공쳤습니다. 내일은 만선을 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만선 감사합니다. 그러나 생활비가 또 떨어졌네요. 내일은 민크골에 부탁드립니다. 주님 민크골에 좋았습니다. 한 달을 먹고 살았네요. 이제는 한 마리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2마리 민크골에 부탁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어부로만 안 되겠습니다. 냉동창고를 지어서 수산업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배를 버리래요. 그물을 내려놓으래요. 굉장히 민감하고 도전적인 선포일지 모르겠으나 어쩌면 신앙의 꽃을 피우기 위해 여러분의 직업도 내려놓아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아멘이 없을 줄 알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각자의 직업이 있지만 그게 정말 하나님의 목적일까요? 만약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의 꽃을 피워야 합니다. 물론 일과 영성이란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면 되겠지만 우리가 나름 꽃을 피우려고 하는 그걸 내려놓아야 때로는 하나님의 꽃이 핀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손에 쟁기가 무엇입니까? 나는 우리가 평생 손에 붙잡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착용하였던 도구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벗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여줍니다. 결국 모세요, 40년 동안 갖고 살아왔던 그 양치기의 일들을 내려놓고 심지어 40년 동안 함께왔던 아내와 자녀들마저도 내려놓고 이제는 이스라엘 리더로 떠나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우리의 삶의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만약 신을 벗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목표로 하신 그 현장에는 가지 못합니다. 신을 벗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꽃을 피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신 안에는 하나님 없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든 관념, 모든 습관, 모든 이념들, 모든 계획들을 다 포함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살겠다라는, 이끄시는 대로 살겠다라는 고백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의 꽃이 필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의 꽃을 피우며 불꽃 앞에 선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보고 세 번째 마지막을 한번 찾아봅시다. 모세는 평생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대면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80년 인생을 새롭게 뒤로하고 나아갈 발걸음을 내딛는데 우리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선포되었습니다. 모세야, 네가 피워야 될 꽃은 바로 이 꽃이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꽃이다.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기운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셨던 그 출애굽의 꽃이 만개할 때에 내가 너를 쓰리라. 그걸 위해 주님은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이제 가래요. 이제 가래요. 모세를 들여다보십시오. 스스로 자신의 삶을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모세인들 다시 돌아가고 싶죠. 거기에 부모, 형제가 다 있으니 말입니다. 나름 그래도 민족에 대한 열망이 있어 비록 살인으로 실수는 했지만 내 민족을 건져내기며 해방시키겠다고 하는 나름 열의가 있지 않았나요? 그러나 돌아갈 방법이 없어요. 왜요? 아직도 지명 수배자일 테니.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일들이 있고, 그리고 벌써 여기에 40년 동안 일구어 놓은 또 다른 삶의 터전이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예요. 우리의 삶도 한번 볼까요? 우리도 은근히 삶이 많이 굳어졌어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 주를 위해 살자니 자격지심도 있고, 또 나름 주를 위해 헌신하자니 내 삶에서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는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팽개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모세 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가라고.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초청하십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아오라고요. 이제는 뭐 무뭇하지 말고 도전해보라고요. 순종하라고요.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기꺼이 한번 당신의 삶을 던져보라고 주님은 도전하고 계십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말합니다. 언제까지 머뭇하려느냐.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믿으세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이끌어갈 거라는 것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그 주님을 전적으로 한번 신뢰해 보세요. 내가 신었던 신발, 내가 가졌던 손, 그 모든 쟁기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오늘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앞에 가지 않고 필요할 때만 그 앞에 가서 적절히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다시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그 장면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에요. 신명기 9장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그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으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3절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즉. 여러분,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대요. 이 불은 모세가 바로 불꽃에서 처음 보았던 하나님의 임재 아닙니까? 오늘 너는 알라. 오늘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요단에 발을 담그면 요단이 갈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요단에 발을 담그지 않으면 약속의 말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그 큰 광경을 볼 수 없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고 천국 가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역사는 안 나타나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큰 광경은 내 인생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불꽃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았지만 그게 하나님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크신 하나님으로 다가오고자 우리 앞에 이미 서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신발을 벗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이끌고 싶어 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불꽃 앞에 선다는 게 뭘까요? 40년, 80년 실수와 한많은 삶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한번 따라갑시다. 불꽃 앞이 인생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이다. 아멘. 아무리 이미 소망 없는 삶을 살아와서 난 가망이 없어 하는 자도 불꽃 앞에 설면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가 어떤 실수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나이가 많은 것도 괜찮습니다. 자신이 없는 것도 괜찮습니다. 소망이 없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격이 없는 것도 괜찮습니다. 일개 뭔데라고 하는 그런 열등감도 괜찮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 불꽃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그 사람은 위대한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설교를 준비해 놓고 사실은 더 묵상하고 더 준비해야 되는데요. 아이고, 우리 5060 어르신들 따라 이 기대를 한번 돌고 나니까 저녁에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밴드에도 올려놨지만 저도 나름 운동하면 한 운동하는데 일부러 제가 어르신들 뒤쪽에 앞쪽에 가다가 뒤쪽에 따라갔는데요. 야, 몸은 저보다 허약하신데 그 발걸음을 내딛는 내공이 느껴졌었어요. 그러면서 나름 기도하면서 따라갔어요. 하나님, 저 어르신들이 어찌해서 우리 교회에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초신자든지 아니면 기신자든지 우리 교회에서 인생의 신앙의 꽃을 꼭 피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다가 천국 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족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탁 가는데요. 아유, 목사님 괜찮으시죠? 하는데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될 수 있으면 저는 토요일 날 일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주일을 지켜야 되니까. 주일날 에너지 소모가 많아서 될 수 있으면 비축하려고 하는데 어제 제가 집에 와서 보니까 16,000보를 걸었어요. 키로수로는 12km. 어제 저녁에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제가 조금만 더 믿음 없었으면 오늘 교회 안 오려고 생겼어요. 네. 이제 식구들은 다 자고 저는 또 주일 준비해야 되는데 힘이 없더라고요. 아무런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침대에 엎드렸는데 사모님에게 노래 하나 보내준다고 노래를 딱 해서 틀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 예수.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누구든지 예수 이름 앞에 나오면 예수는 구원할 수 있다는 그 노래를 틀어놓고 있는데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그냥 침대에 엎드려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면서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얼굴이 떠오르는데 기도가 절로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 반드시 신앙의 꽃을 피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못 만났던 자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뛰어넘지 못했던 과거 뛰어넘게 해주시고 자신도 몰랐고 부모도 몰랐고 어느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전성기를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어쩌면 쭈글스럽게 꽉 쥐고 양이나 쳤던 지팡이로 모세는 홍해를 갈랐어요. 그가 손을 들면 전쟁도 이겼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늘에서 먹을 게 비처럼 내려왔대요. 여러분 도전합시다. 하나님이 장차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많습니다. 아멘. 제가 예언 아닌 예언, 하나님이 하실 예언을 하나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정말 지금보다 여러분이 주님을 더 만나고 싶어서 주님 앞에 더 나가고 저 좀 만나주세요. 저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더 큰 광경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전환시켜주세요. 뛰어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라고 나아가서 진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면 방금 보신 50곳이 아니라 100곳 150곳 이 땅에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사실들을 보여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내 지혜와 명철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영광스러운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경험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10명이 아니라 100명, 1000명, 10,000명, 수백만 명도 먹이고 입혀보는 그런 믿음의 큰 손이 한번 되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왜 아멘이 없으십니까? 모세는 죽이던 자에서 살리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꽃을 상상하면서 이렇게 뛰고 달리고 있습니다. 내가 이 직장에서 부장, 이사, 회장까지 오르면 꽃이 필 거야.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그래, 내가 이젠 정교수가 되고 석좌교수가 되고 총장이 되면 내 인생에 꽃이 필 거야. 사업하시는 분은 그래, 내 사업이 상장이 되어서 주식 대박이 나고 정말 내가 갑부가 되면 꽃이 필 거야. 나는 전문가는 그 분야에서 1인자가 되는 게 꽃이 피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죠. 그러나 진정한 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가 이 세상에 우리를 존재케 한 그 목적대로 우리의 인생을 활짝 피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진정한 꽃입니다. 그 꽃을 꼭 보여주십시오. 그 꽃이 피는 순간 전 세계에서 그 꽃에 담겨진 꿀을 담으려고 벌떼들이 몰려올 것이고, 그 벌들이 우리에게 핀 그 꽃의 가루들을 또 세상에 옮겨 다녀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증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도전하셔서 하나님의 그 불꽃 앞에 서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